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그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근데 어디서 구원받은지 알아야 되겠지요. 내가 창세기 3장 가운데서 구원받았구나.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나의 지금도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 인도하시는구나.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지금도 흑암이 이기고 승리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어제 2부 말씀드렸죠. 신자도 마귀한테 당해요. 왜요? 우는 사자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삶의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집안도 흑암한테 당한다니까요. 가문의 문제에 그대로 당하고요. 그렇죠? 당하고 싶어 당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을 심어놔 가지고요. 안 보인다니까요. 나만 잘나는데 어떡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죠?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난 성경도 알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나름대로 나는 뭐도 하니까 나는 잘 믿는 거야 라고 착각한다니까. 근데 삶의 결과를 보면요, 계속 문제 와요. 계속 문제 와요.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아는 거지요. 어제 유목사님 그러셨지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데 있어서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면요, 답이 없어요. 진짜로. 답이 없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답이 되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놓고요, 복음으로 재편집 딱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도 거짓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두고 재편집할 때는요, 거짓말로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솔직히 제 자신도요, 복음 고백하고 복음 적용하기 전까지는요, 제 인생 문제가 안 보였어요. 저는 잘난 줄 알았거든요. 나는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다락방 오래 했고,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을 가득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근데 여전히 돌아와서는요, 여전히 내 문제에 묶여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내 문제에 묶여 있으면서도 몰라요. 모른다니까. 여전히 내 문제에 있으면 몰라요. 희한해요. 이게 사단이 탁 생각과 마음을 가리면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역사하기 때문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근본 깊이 있는 그 부분들이 한 사건 통해 드러났다고요.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 붙잡고 내 인생을 복음 안에서 제대로 딱 편집하지 않으면, 그렇죠? 사단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미 그래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 이기신 주님 붙잡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당한다는 거예요. 흑암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 삶 속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듣고 다 알고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내 인생 재편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되는 척하지 말고요, 아는 척하지 말고요. 그거 할 필요 하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되는 척 하는 척하면요, 열등감 생겨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생기면요, 괜히 질투나고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 생기면요, 괜히 내가 막 그 사람 내가 막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요, 여러분 자신을 딱 내려놓고 참된 복음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유대인이 놓친 게 뭡니까? 유대인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뭐에 빠져버렸어요? 복음 하나만 몰라요. 복음 하나만. 희한하지요.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자격, 그리스도의 자격을 자기들이 다 알면서도요 부인하는 거죠. 부인해요. 부인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테러한다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배 드릴 때 문 다 걸어 잠그고 예배 드린대. 왜 그러냐? 테러라는 거예요. 테러를.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렇죠? 자기들은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잘 믿는 거라니까. 그 잘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성공도 했어요. 그렇죠? 성공도 했다니까. 돈도 많고요. 세계 경제를 장악했어요. 우리 그것만 보면요.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요. 그들이 진짜 성공이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본질을 놓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돈, 명예, 성공 이거 붙잡고 있잖아요. 성공도 안 될 뿐더러 돈도 안 벌어질 뿐더러 그렇죠? 성공도 못하고 돈도 안 벌어지면서 그거 붙잡고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뒤엎어야 돼요. 뒤엎어야 돼요. 3, 60을은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문 가정을 타고 흘러 들어와서요. 내 영혼과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도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실제로 내 인생 문제는 답을 없으면서 맨날 뭔가 들떠 있다니까 이렇게. 복음 안에서 탁 차분하게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 가셔줘.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복음을 놓치고 사명을 놓치니까 노예가 돼버리고요. 그렇죠?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이 계속 와서 건드려요. 계속 건드려. 사사시대 블레셋 전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요. 전쟁 같은 삶을 살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또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돼 버려요. 비참한 삶이지요. 그렇죠? 또 회복시키려면 또 다시 속국이 돼 버려요. 완전 다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 흐름을 끊고 복음 회복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 제주와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흐름을 끊고 진짜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 저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강단하고요. 여러분 자신과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그 힘이 있으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한다면요. 흑암은요. 조금도 틈 못 타요. 틈 못 타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 역사는 흑암 아무리 사단이 강해도요. 복음 붙잡고 일어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요. 복음 붙잡고 인생 재편집하세요. 빨리 솔직하게 딱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가문 가정을 실제로 딱 보고요. 내가 이 현실 속에 이런 문제가 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딱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게 오직 복음만이 안 되는구나. 복음 붙잡고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 붙잡고 가문의 문제를 복음 붙잡고 도전하라니까. 그렇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니 복음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인생의 복음으로 딱 행복해지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 나와 같이 저 사람들이 담몰라 방황하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제가 어떤 분 같이 이렇게 우리 포럼 하는데 이분이 시달리는 겁니다. 뭐에 시달리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다락방 오래 했어요. 근데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자꾸 의심되고요. 그렇게 계속 보이는 거 계속.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알고 봤더니 이 부모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그대로 보내도 흘러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의심했는데 본인은 지금 남편을 의심하고 있어. 그 흐름이 계속 올라왔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 문제가 아니라 남편 문제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문제야. 그렇죠? 그래 답이 없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어야 돼. 네가 복음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 아니 그걸 답이 있겠습니까? 이게 유목사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본인 문제는 하나도 안 보이고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못하는 거야. 그 평행선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이에 자녀들은 계속 문제 오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근데 보험은 도와줬는데요. 이분이 자기 인생 다 벌었고요.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지고 재해석하거나 다 벌어뒀는데 교회를 돌아봤는데요.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어떻게 돼버렸냐?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안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뒤바뀐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거 포장하고 교회 나와서 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앞에서 찬양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새신자 오면 양육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현장이에요, 현장. 불신자 보기 이전에 본인이 답을 얻어야죠. 근데 그 답을 얻고 나니까 교회 안을 보니까요,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많다는 거야. 처음으로 그 눈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하나 앞에서요, 내 인생의 조그만 문제 앞에 내 자존심과 내 거 내세울 것도 없고요. 복음으로 이게 내 삶 속에 흘러내려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구나.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면 안 되는지. 그렇죠? 그에 대한 현명하게 딱 붙잡으라니까요. 감출 것도 없고, 제가 제 인생 놓고 여러분한테 다 얘기하는 건 제가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 집에 창피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왜 합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창피한 얘기를 내가 왜 해요? 어머니 그런 모습 창피한 얘기 제가 왜 해요? 그렇죠? 그거 싹 감춰놓고 포장할 수 있다니까요. 아름다운 얘기들을요. 근데 아름다운 얘기로 흑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실질적인 문제로 흘러와 있는데요. 목사라고 자유롭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바르게 뜨셔야 돼. 목사는 바르게 살아야 돼. 목사는 저러면 안 돼. 여러분 인생도요. 그래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속아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인생 복음 편집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도 제가 막 사는 인생이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거 붙잡아야 돼요. 그죠? 진짜 거 붙잡고 오직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값없이 여긴다니까. 그죠? 이게 한 1억씩 막 2억씩 이렇게 내고 믿어야 내 돈 투자한 게 아까워서 믿을 텐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 그렇게 가치 없게 보이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했다는 자체는 축복인 겁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내건 게 하나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의 복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속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 지금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에 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모든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선명해져야 돼요. 이건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잡으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해지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내가 보이기 때문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네 문제나 내 문제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조금 잘나서 뭐가 잘났습니까? 성경 조금 더 많이 아는 거? 그걸로 흑암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다윗이 믿음이 같아도요. 걔네가 오직 복음 있잖아요. 우리는 걔 말 따라가야 돼요. 증인을 따라가는 거지. 그렇죠? 나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격과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면요. 인격과 삶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 그 믿음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하라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늘 내가 불신앙하는 상태 속에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요.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세상 거꾸로 막 근심 걱정하고 그래서 고백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보세요. 말씀이 들리나? 어제 밤새 말씀 안 듣고 막 이상하고 하다가 예배 드리려 해보세요. 들리나? 안 들린다니까요. 한 주간 내내 그 상태로 왔는데 주일날 앉았는데 예배 들리겠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까? 안 들린다니까. 근데 다 듣는 척 하고 있다니까. 듣는 척. 이 포장이죠, 포장.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가 찾아와요. 어느 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삶의 얼굴 표정만 봐도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있었겠다 보여요.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봐도요, 저 사람 메시지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가 딱 보여요. 여러분이 메시지 여기 해보시면 알아. 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여기 메시지 한 1년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메시지 해보잖아요. 안다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지금 안 듣고 있구나. 아이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보여요. 눈빛으로 생각으로 다 보여요. 여러분 감추려고 해도 보인다니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꾸는 실질적인 복음 기도 고백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그렇죠? 단순히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해보죠.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사단이 이것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작업은 하나예요. 여러분 막 가정 문제 깨지게 만드는 거, 그거는 그냥 보이는 문제예요. 막 내가 화나고 열받고 막 그건 보이는 문제. 그렇죠? 그건 드러나고 보이는 문제예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아냐?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한 해가 멀어지게 만들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면요, 왜 오직해야 되는지는 아는 거예요. 사단은 경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구나. 경제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이기 때문에 흑암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놔둬도 간다니까 글로. 내 영적 상태가 바닥이면요, 가만히 놔둬도 글로 가요. 희한하지요. 내가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내 상태가요 옛날 체질로 그대로 가요. TV 보고, 그렇죠? TV를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죠. 상태가. 그러니까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면 끝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야.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눈을 감으면 딴 생각 나는데 어떡해. 그렇죠? 이게 지금 하는 말은 제 말과 똑같이 제 인생이 그래요. 눈 감으면 딴 생각 난다니까. 기도 성령 충만 안 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복음 고백하라고요. 그렇죠? 많은 기도 제목 붙잡지 말고 복음 고백하면서요. 진짜 확신 속에 딱 쓰셔야 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아,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딱 들어야 상태가 바뀌어야 내 문제를 봐도 복음으로 답을 내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니까. 진짜 기도. 그렇죠? 진짜 기도가 뭡니까? 제주와 237 가정 가문 살리고 이게 나의 삶과 딱 맞아진다니까요. 내가 전도자로 사는 거. 내가 진짜 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실함이 생기는 거. 그렇죠? 그게 나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맞아지면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나를 위해 사는 인생. 오늘 열심히 가가지고 돈 벌고 나를 위해서 내 자녀한테 돈 좀 주고. 그렇죠? 그걸로 사는 인생.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른들이 하는 말 제가 딱 들어보면요. 재산 있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쉽게 빨리 유산 물려주지 말래요. 왜 그러냐? 유산 딱 물려주는 순간부터 자녀가 바뀐대요. 그래서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그래도 돼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준 게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게 세상이고 360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흑암 깎으셔야 돼. 내 자녀가 내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벌써 이제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실패한 인생이에요. 진짜 복음으로 내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정에 흐르는 흑암 저주쟁을 꺾는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복음하고 딱 맞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 돈 벌러 왜 갑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경제 문제 해결에 돈 벌러 간다? 그게 돈에 묶여 있는 인생이에요. 돈. 나는 입으로 돈 안 하지만 돈 하는 인생이에요. 어제 전 유목사 말씀 듣는데요. 완전 100% 공감했어요. 그렇죠? 내가 돈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묶어 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이 돼 버려요. 그게 왜 왔는지를 알면요. 복음으로 도전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돼 역전당하는 거예요. 역전당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인생 속은요. 그래서 여러분 업이 하나님과 딱 맞아줘야 돼요. 나는 돈 벌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이 직장을 주신 이유는 이곳에 나와 같이 답 얻을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도 잘하시라는 거 그래서요. 복음 때문에 인간관계도 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삶 속에 그 응답을 가지고 누리셔야 돼. 눈을 다르게 뜨라니까 이제는요. 그렇죠? 제주 한빛교회 왜 세웠습니까? 우상도시 관광도시인 이 현장에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맞아져야 돼요. 제주 복음을 하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도 제주 복음화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그렇죠? 왜?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아침에 왜 기도하시는데요? 내 체질이 기도할 거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고요. 이 제주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소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맞아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가면서 사람 만나고 불신자 만나는 거 그냥 보지 말고요. 기도 제목으로 다 바꾸세요. 그렇죠? 사람과의 갈등 생기는 거 여러분 참지 말고 입 밖으로 말부터 내뱉지 말고 갈등 오는 거 기도로 바꾸라니까요. 먼저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저 사람도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고 답을 주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 인생이에요. 내가 답을 못 준다면요. 강단 메시지 들어보라고 하세요. 주보로도 전달하고요. 그렇죠? 내가 못 한다면요.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져야 묶였던 경제와 삶도 풀려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빛의 경제는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구경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고 막 하는 거,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니까요. 여러분 삶이요. 이건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주역이 돼야 돼, 주역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삶이요 하나님 방에 딱 맞아지면 하나님은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 여러분 서세요 다. 그죠?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고백과 내 삶이 복음으로 적용되어지면 아 내가 오늘도 나는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현장에 선교사로 간다. 그죠? 이게 증인 아닌가 증인. 그죠?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요.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답이 없으면 난 죽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서밋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고백하라는 겁니다. 복음 적용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붙잡고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고 늘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 기도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 그 축복이 있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복음 안에서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여정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과 은혜 가지고 나의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는 가정의 선교사로, 오늘도 직장의 선교사로, 오늘도 나를 이 제주 현장의 선교사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심을 믿기에 오늘도 그래서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가 흩어지는 모든 그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2번째 드리는 강권사님 1000번째 오직 복음으로 재편집된 그 응답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1000번째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 인생과 내 삶과 현장을 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는 1000번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놓고 이루는 귀한 응답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응답의 모든 축복들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제전백교 성도와 함께 말씀 듣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모도록 함께 있을지어다.